성령과 은사 이제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강조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이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이 세상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예요. 하나.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거나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성령의 은사는 수단이고 일시적이며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고 영원하다. 결론입니다. 이게 한 줄의 결론입니다. 다시요. 성령의 은사는 수단이고 일시적이며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고 영원하다. 성령의 은사는 수단이에요. 수단.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지어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반면 성령의 열매는 그게 목적이고 유통기한은 영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 원천이에요. 원천. 그리고 천국 기업, 하늘의 기업,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원인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완전히 완성될, 그렇죠? 완전히 완성될 종말론적인 완전히 완성될 그런 하나님 나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원인이 성령의 열매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은사들은요, 부분적인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반영하는 그냥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그래서 뭐 예언을 하든 뭐 환상을 보든 뭐 기적을 행하든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온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온전한 것을 이 세상에 비추는 하나의 빛이라고 할까요? 예. 본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이 땅에 우리가 체험하는 은사는 그 하늘의 본질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 그러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 사탄이 멸망당하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사들은. 예. 은사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은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으니 뭐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더 이상 은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 영광 속에 사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오니까 퍼펙트한 것이 오잖아요. 100% 완전한 게 오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은사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배우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잖아요. 네?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니까요. 본질을 보는 거야. 본질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본질을 체험하면서 사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 그냥 그림자죠. 그림자.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열매는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은사는 사라지지만요
은사는 사라집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신비로운 체험 많이 하고 뭐 수많은 은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오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는 영원히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 성령의 열매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열매가 이제 상급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급도 기준이 되고 그것이 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체험했으나 타락하여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많은 이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며 주를 찬송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요구를 보임이라. 그러니까 이 은사와 구원은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교회에서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주님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불법이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삶. 그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불법, 죄, 악들. 그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은사와 성령에 참여하고 막 신비로운 능력을 막 체험을 했어요. 온갖 영적인 은사를 막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사를 통해서 사적인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걸 통하여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게 하여 어떤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수많은 행위들을 한다면 그리고 죄악과 탐욕과 욕망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은 주님께서부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너무 두려워해야 돼요. 타락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타락했으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사 특히 은사를 체험 많이 하고 하늘의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막 이런 신비로운 하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 또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죄를 양산하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의 이생의 자랑과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그런 죄악 가운데 고의적으로 계속 거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니까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전 이것을 보면은 사탄도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탄의 비애가 뭐예요? 회개를 못한다는 것. 저는 그래요. 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사탄이 회개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그래 너 회개했냐?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해서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성경이 없는 내용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안 돼요. 잘못해서 가면 안 돼요. 조심해요. 그냥 저만의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사탄이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회개할 수 없다라니까요. 사탄의 비애는 그거예요. 사탄은 그냥 멸망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 사탄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 너는.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비적인 걸 막 체험하고 하늘의 빛이 뭐 은사, 성령의 은혜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 내세의 능력이 뭐야? 내세의 능력. 저기 환상 보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나는 천국 갔다 왔어, 나는 뭐 지옥 갔다 와서 뭐 뭔가 계시를 받아서 뭐 그런 것들 내세의 능력, 예? 저 하늘의 능력을 체험을 맛봤는데 고의적으로 자꾸 이 죄악에 타락한 자들은 죄악 가운데 가면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의심이 가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회개가 할 수 있다면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다시 그런 기회가 줄 수 없다라니까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단 한 번의 사건인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네가 타락하면 너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라고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개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선언이죠. 때문에 열매가 목적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 이 이단 사이비 교회 무당들한테 제가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비판을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잘 강조를 안 하거든요. 뒤로 넘어지고 뭐 입신하고 뭐가 환상을 받네, 뭐 계시를 받았네, 이따위만 자꾸 강조하고 본질을 놓치잖아요. 본질, 성령의 열매, 영원한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주고 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이비 신비주의 성령운동하는 자들이, 저 교회 무당들이. 그래서 제가 그들한테 자꾸 비판을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를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저도요, 전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저도 방언의 은사를 하고요. 지금 방언 통역도 하고요. 예언의 은사도 하고요. 사람을 투시도 해요. 영분별도 하고요.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문에 제가 강조하기를 은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은사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목적이고 성령의 열매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사이비 신비주의 성령 운동하는 자들을 제가 교회의 무당이라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의도를 잘 아시겠죠? 예. 이 본질이에요. 제가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열매를 놓치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건데 성령의 은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사라져버린다고요. 온전한 것이 오면 이제 폐하여진다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폐하여진다.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화시키냐 이 말이죠. 강조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사이비들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열매는, 은사는 이 세상에서 지체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견고한 교회가 푸른 잎을 내고 풍성한 과일을 맺히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 전부가 사도가 될 수가 없고
또 전부가 선지자가 될 수 없고, 전부가 교사가 될 수 없고, 전부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전부 병을 칠 수도 없고, 전부 방언할 수도 없다고 말을 했죠. 각자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제일 큰 은사가 있는데 바로 성령이다, 아니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 사랑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많은 은사를 행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의 은사를 처음 했으니 얼마나 너희 복된 존재들이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은사를 보이겠다. 그것이 뭔 줄 아느냐?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13장 1절 2절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방언을 하든 뭐 예언을 하든 뭐 산을 옮길 만한 뭐 믿음의 능력이 있든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랑, 이 성령의 열매는 영원해요. 영원하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지만 종말에 가서는 우리는 완전한 것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것에 종말에 가서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다 은사는 사라져버리고 폐하여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예언도 폐한다. 방언도 끝인다. 지식도 패한다. 그러나 뭐는 영원해요?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을 잡으세요, 여러분. 네? 본질을 잡으시라고요.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 이걸 잡으시라고요. 엉뚱한 자꾸 잡으려고 하세요. 폐하여지는 거. 사라지는 걸 잡으려고 하세요. 본질을 잡으셔야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크게 과장하여 광고하면서 마치 은사를 체험한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 나는 산기도 몇 년 했고 나는 나에게는 9가지 은사 뭐 15가지 은사가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나는 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기적을 일으켜 만들었어.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피하라는 사람들.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예요. 우습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신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어린 아이의 일을 벌여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벌였노라. 여기서 장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고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행하는 은사들은 어찌 보면 어린 나이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유치한 것도 있고 성령의 열매와 비교하면 유치한 거죠. 그것을 제가 또 오인하지 마세요. 성령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은사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제가 1강, 2강 강의 강조 많이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장성한 것.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부분적이고 희미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성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얻고 누리고 체험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은사들은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 희미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이 뭐야? 그때에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안다는 거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거예요. 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우리처럼 뭐 유리 거울이 아니니까 청동을 맨질맨질하게 이렇게 반짝반짝 갈아서 거기서 이제 비추는 것을 보니까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 거울은 희미한 거죠. 오늘날 유리 거울과 다른 거예요. 성도는 주께 받은 은사를 남과 비교하거나 상대평가하지 말고 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신비한 은사 체험만을 강조하거나 이상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과대 광고하거나 그러한 어떤 은사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 은사주의로 나가면 뭐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섬겨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어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요, 은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은사가 기준이 아니라 열매가 기준이에요. 열매.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기적을 많이 행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열매. 열매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게 사랑이 나오죠.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이것이 열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내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뭐예요? 바디가 아니죠. 바디가 아니라 simple nature, 죄성을 말하죠.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들, 또 탐욕들, 이기적인 욕망들, 바알 숭배하는 것, 바알 숭배나 뭐 만몬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욕심들, 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단추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박지 않으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나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런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을 놓치고 왜 자꾸 헛된 영광을 추구하시냐고요. 예? 헛된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왜 추구하시냐고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 바알 자본주의, 이 만몬 숭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바알 자본주의에 현혹이 되어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냐고요. 예? 번영신학과, 이 긍정의 신학의 이름으로, 예? 긍정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바알신학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왜 헛된 것을 추구하시냐고요. 본질을 왜 놓치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성령, 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자꾸 제가 그래서 이 타락한 근본주의자들 제가 비판하잖아요. 이들은 항상 행위 구원 하면 안 돼. 자꾸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신칭이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지금 5장 22절에서 2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행하라. 얼마나 강조해요. 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미치겠습니다. 아주. 저 타락한 근본주의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항상 행위 구원.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행하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은 제가 블로그에 쓴 로마서와 이신칭의, 또 앞에서 강의한 이신칭의와 구원, 성화와 구원, 이제 그런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과 열매. 결국 이 성령의 삶이 가져오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결국 성령의 열매는 이 이신칭의의 결과물이에요. 이 이신칭의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욕망과 뜻을 추구하며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으로 행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생명을 사는 삶의 결과물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이 땅 위에 사는 거라고요. 이신칭의와 성령의 열매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 성령의 열매는 이신칭의로 시작된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그 이후 구원의 여정과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착할 종착점이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죠, 사랑.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탐욕, 허용, 다툼, 권력, 만몬 숭배, 죄의 욕망의 특징을 이루는 육체의 일과는 대표적으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 섬김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고요. 어떤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니까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육체의 욕심과 죄의 욕망을 깨뜨리는 의지적인 행위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자신의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의지적인 행위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결단하며 성령과 더불어 사는 구원의 삶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절정, 성령의 열매의 절정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구원의 절정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고요. 이 본질을 놓치고요. 자꾸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내 꿈과 내 소원을 모두 소원성취하게 해주세요. 소원성취하게 해주세요.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긍정의 신학, 번영의 신학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본질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고 하늘의 생명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